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전도 축대가 4월 5일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2026년 새롭게 신임 서리 집사가 임명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신임 집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새롭게 이번에 집사로 임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숙, 김혜선, 한유진, 김신욱, 신한별, 김태영, 민서영, 이진원, 최은혜, 이은우, 남가현 형제 자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임명되는 11명의 신임 집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임 집사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렷 경례. 11명의 신임 집사를 대표해서 김태영 형제 집사 선서하겠습니다. 집사 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사명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둘, 우리는 교회에서 본이 되며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공적 예배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 우리는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여섯,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칭찬받기를 힘쓰겠습니다. 일곱,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11명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집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저들의 손과 발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11분의 형제 자매를 대표해서 김신욱 형제가 화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명이 새롭게 임명받는 신입 집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범일 침례교회 집사로 주님께 충성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영혼 구령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며 교회 성장과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행의 본이 되며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성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11명의 집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고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몸으로 여러분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임명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사랑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집사로 잘 섬기겠다고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진을 합니다. 새로운 임명받게 될 집사들은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인 주의 종들을 위해 목사님들 또 전사님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임명받은 집사님들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에게 집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6-1호 이름 김인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담임 목사 최재훈. 선물과 함께 천천히 보시죠. 이 시간에 여선교회에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제26-2호 이름 김혜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6-3호 한유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4호 김신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5 신한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6 김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7
민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8 이진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9 최은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0 이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26-11 남가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11분이 새롭게 교회를 또 여러분을 섬기는 복된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집사로서 오늘 이 시간부로 임명하니 여러분도 호칭을 이제 집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뒤로 다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임명될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입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무의 후에 주름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네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귀한 집사님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기차 좌석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가는데 이제 승무원이 와서 기차표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탑승했으니까 기차표를 찾는데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기차표가 없어요.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 승무원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꼭 찾아서 보여드려야죠. 자꾸 찾아도 안 보여요. 아이 괜찮습니다. 선생님 틀림없이 끊으신 분 같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아니라고 꼭 찾아야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디까지 가는 줄 몰라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갈 길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고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찻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연속극으로 따지면 드라마 전편 끝나고 잠깐 요약해서 얘기하고 후편이 시작되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아무래도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의 본부를 두고 이 갈릴리 사역을 계속 진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이제 초기 사역을 거의 끝내가고 후기 사역의 갈릴리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 만난 사람도 없고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점 정리하듯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물러가셨냐면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전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조금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을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위배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죄목으로 지금 예수를 잡아서 힐난하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신성모독죄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헤롯 왕과 합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집단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당시 로마에 등을 업고 있었던 정치적 집단입니다.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집단이 결탁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성사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일까 하여 의논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에 제자들은 뒤를 따라오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세우셔야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사도로 파송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물러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제가 과거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현장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갈릴리를 한 바퀴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느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주님이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일을 베푸셨지. 주님이 이 동네에서는 이런 핍박을 받으셨지. 그 갈릴리를 걸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갈릴리를 깊이 생각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 인생 네컷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또 사진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딱 찍으라면 어떤 사진 찍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사진 한 장은 예수님의 갈릴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다리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자, 거기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 죽이려고 의논했죠. 헤롯 땅과 결탁했죠. 그들의 죄목은 안식일 그리고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고발했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던 고발 주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밀란을 회책하며 자칭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던 것과 전혀 다른 정치적 문제로 예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의 모함, 위험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잠시 물러가신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전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때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형제,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또 불러요. 그래서 이 5명의 제자를 부른 상태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원래 바돌로메라고도 불리고 했는데 7명의 제자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도 부르십니다. 총 7명이에요. 나머지 5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5명은.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동행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딱 분명합니다. 큰 일을 행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이 사진에 보면 구약 시대의 유대 수도 예루살렘,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두메, 에돔입니다. 구약 시대 에돔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에돔, 헬라어로 이두메인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보다 남쪽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살던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두로와 시돈, 이것은 두 곳은 페니키아, 성경의 베니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만 살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갈릴리가 저 위쪽에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마 걸어왔을 것입니다. 몇 밤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들의 사역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하고 여기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다 예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오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아마 밀치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는 그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큰 일을 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명성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 당시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이 자연히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배를 준비해서 바다에 띄워라.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고자 하는 것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는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원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들고 외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며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나는 무리와 제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십니까? 무리로 오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오십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좋은 직분자로 주님께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제자로 주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10절 뭐로 시작하죠? 이는 접속사입니다. 다음이 연결되는 접속사. 자, 예수님 명성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많은 사람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병든 사람은 일일이 손을 얹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지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성경에 두 가지나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만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든지 이렇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손을 얹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또 반대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고 예수님을 밀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거죠. 예수님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지시든 안 마시든지 예수님 만나면 사실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침받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에워싸 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만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손을 얹었을 때 이미 그의 몸은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손을 댔을 때 그의 혈관이나 모든 신경계통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나의 심령, 나의 몸, 나의 삶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채로 아침을 맞아보시면 경이로운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달라 보이고 날씨도 달라 보이고 꽃 한 송이도 달라 보입니다. 경이롭게 봄바람이 스치니까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3장 11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를 따르는 졸개였던 그 천사들, 그래서 귀신들이 돼서 그들이 함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그래서 존재에 해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귀신은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근데 성경에 저는 한 가지를 딱 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소리질러 엎드리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귀신이란 존재는 천사장 루시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무적행 속으로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집어넣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귀신들은 두려워 떨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존재, 이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서 네 권이. 그게 뭐냐면 그 목적이 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 사복음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이 생명의 빛을 밝히십시오. 꼭 얘기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며 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삽니다. 이걸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병 고침 받으며 귀신 나온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엎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죠. 귀신도 잘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금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보러 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주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연초에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뭐 이사 가는데 날짜를 부탁한다든지,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리스도라고 높이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못하게 막으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를 나타내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있어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귀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게 제일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만 가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신통방통하게 애기 동자가 들어왔는지 고모 동자가 들어왔는지 어쨌든 아주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주인이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쫙 지나가는데 이 조그마한 소녀 아이가 뒤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통방통하게 처음 봤는데 이 애기 동자가 탁탁 맞추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마귀가 증언하며 혼란만 가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입을 열 때 나타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노리는 바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높여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점점 더 높아져서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날로 지지율로 따지면 아마 지지율 100%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돌아섭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마귀의 책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예수를 높이려고 성전 꼭대기에 서라,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 줄게,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신봉하며 따라올 거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모든 걸 줄게. 마귀는 계속 그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15시간째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루하리라 만큼.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 목숨 거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적어도 제가 몸부림치면서 평생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고 젊은 시절 갈등과 고민과 고뇌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목회한 이후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었던 예수 그리스도, 매일 아침마다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가지 깊이 깨닫는 게 있다면 예수 믿고 예수 닮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면서 명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권세가 있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 명하십니다. 육의 세계에도 권세가 있으십니다. 자연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의 세계에도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의 그리고 육의 그리고 자연의 세계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할 말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평생 할 말이 있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삽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걸 믿으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생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라고, 생명을 밝히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생명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우리 교회가 초청 전도 주일을 갖고자 합니다. 4월 5일입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딱 43일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생명의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누린 것처럼 정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면 산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4월 5일까지 한 명이라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구세주인 것, 이제 생명의 구세주를 믿었다면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세요. 생명 얻는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통해 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라고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골수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40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들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40일, 예수님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자연의 세계,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의 삶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돕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씁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그 입을 열어 주의 밝은 빛을 밝히 비춰내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오.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새롭게 임명된 11명의 집사들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께 엎드린 복된 성도 모든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